영의 생각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아멘. 예, 또 오늘 또 연휴를 맞아서 고향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무수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아침에는 뜨면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죠. 어떤 생각은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는데 참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러면 인생이 자연스럽게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이고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찬 생각이 떠오르면 또 인생이 그렇게 이끌어 가게 되는 거죠. 사실 생각한 대로 인생이 만들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가 육신을 따르는 자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의 생각, 성령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한다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참 놀라운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안의 생각을 하고 싶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었는데요. 오늘 1절에서 얘기하기를 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1절에서 얘기하기를 1,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1,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 권세를 붙잡은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죄의 법이고 또 사탄이 짓는 사망의 법인데 이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가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법은 그 통치를 말하는데 우리가 이런 말 뭐냐,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생명과 성령의 통치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통치가 우리 속에 현실이 되어서,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은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그걸 내가 믿고 누리고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함 받는 삶은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4절, 5절, 6절에서 얘기하기를 육신을 따르는 생각 또 영을 따르는 생각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성경에서 표현할 때 옛사람, 육신, 또 자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생각하고 따르는 그런 삶을 말하고, 영은 성령님의 생각을 말하는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육신의 일이고 영을 따르는 자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뭐냐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기도원에서 많이 힘들어서 기도했던 어떤 분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인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한가 깨우쳐 주는 게 있더랍니다. 뭐냐면 사람마다 생각의 길이 있더래요. 생각의 길. 뭐냐면 그렇게 늘 그렇게 생각해가는 생각의 루트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줬답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늘 이렇게 안 좋은 생각으로 해서 안 좋은 결론으로 늘 생각이 기울어지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한 건 뭐냐면 이런 생각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깨트리지 않으면 내가 이게 사망의 인생으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했답니다. 그게 바로 이거죠. 육신을 짜는다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육신의 생각을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삶을.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분의 고백처럼 생각의 길이 이미 나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의 길을 깨트려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으면 분명히 이 영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깨트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부단히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면을 보면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얘기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육신적인 생각을 우리가 꺾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자꾸 품는 것이죠. 성령으로. 그래서 부단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이라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아까 그분의 고백처럼 생각의 길이 이미 습관적으로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없어지 살았던 수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각의 길이 나 있는 사람들은 그 본성대로 살아가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생각의 길이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생각을 깨트리기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내 편에서 이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꺾지 않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죽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훈련이 필요한데요. 근데 소망의 말씀은 뭐냐면 9절, 10절, 1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뭐예요? 우리를 이렇게 영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통치 아래 살고 있지만 이 통치가 내 삶에 구현되기 위하여서 부단히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이게 참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훈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광야의 훈련도 있지만 내 스스로 하는 경건의 훈련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대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건강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이 경건한 영적인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끊임없이 우리 목사님들이 모든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하는 가장 큰 훈련의 목적은 뭐냐? 말씀과 기도로 생각과 삶이 거룩하여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은 뭐예요? 이 성령의 생각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한 생각을 품고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참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저도 어제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봤는데 제가 느꼈던 것은 그 사람들이 토요일날 빽빽한 그 지하철 안에서도 정말 신실하게 스마트폰에 귀를 꽂고 거기서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옆에 보는 여자분인데 무슨 재밌는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또 다른 분 오니까 또 다른 분도 있고, 참 사람들의 온 국민들의 눈과 귀가 다 스마트폰에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뭘 보고 듣는가에 따라서 그 나오는 것이 인풋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아웃풋이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예를 들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과 세상의 것들이 쭉 보게 되면 나오는 게 똑같겠죠. 나오는 게 똑같겠죠. 성경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수없이 보고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 저도 많이 유튜브를 봅니다만 무엇인가를 보고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인풋된 게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는가 영의 생각을 하는가는 우리가 무엇을 인풋을 하는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얘야,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개가 있는데 한 마리는 선한 생각을 하는 선한 마음을 품는 개고, 또 하나는 악한 마음을 주는 악한 개다. 근데 이게 늘 너의 마음속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단다. 그러니까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느 개가 이겨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대답하기를 많이 먹는 개가 이긴다. 많이 먹는 개가 이긴다. 여러분, 뭔 얘기입니까? 무엇을 많이 듣고 보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육신에 관한 육신적인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자꾸 듣고 들으면 결국 육신적인 것이 나오게 마련이고, 반대로 영적인 것을 듣고 들으면 성령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 약속을 믿고 부단히 삶에 훈련함으로써 내가 누리는 놀라운 실질적인 축복이기도 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언제 가장 부정적이고 힘든 생각을 많이 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삶의 중에서 특별히 요즘 몇 년간은 일하는 목회자를 하고 있는데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할 때 그때가 부정적인 생각이 제일 많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이 막 몸을 움직이고 일을 하면서 몸이 활성화가 되니까 감성도 활성화되고 생각도 활성화가 되어서 저 부정적이고, 그동안에 일을 하고 있는 동안은 기도를 잘 못하잖아요. 부정적이고 힘든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걸 느꼈는데, 최근에 하나님이 뭘 깨닫게 했냐면, 야, 너 그 시간에 기도를 해라 하는 마음을 주어서 정말 그 일하는 시간에 기도를 했는데, 제가 확실히 한 가지 느낀 것은 있습니다. 그 마음,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으면, 또 찬양을 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에 그 가장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올랐던 그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들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게 실질적인 삶의 훈련이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예를 들면 저는 아주 이분법적으로 기도는 시간이 될 때 아니면 무엇인가 하지 않을 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중간에도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 주시는 임재가 임해서 그 가장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던 시간에 부정적인 것들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깨달았던 구원은 무엇이냐? 아, 내가 버리려고 마음 먹으면 버려지는 것이구나. 그동안은 부정적인 생각을 아무리 떠오르지 않게 하려고 해도 떠오르지 않는 게 아니었는데 막 떠올라서 이게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시간에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 성도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제가 일하는 것을 축복하며 기도하니까 어두웠던 생각들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아, 제가 느꼈습니다. 아,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누리는 생명과 평안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님 믿고 누리는 생명과 평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생명의 성령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는 우리 이번 주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창희 사님이 헬스를 한다 할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이창희 사님이 헬스하면서 옆길을 들어올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릴 때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운동을 하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얼마나 큰 은혜가, 왜? 제가 몸으로 느끼니까. 여러분, 우리 만약에 우리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최지덕 성도님이 일할 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몸도 힘들고 이도 아픈데, 하나님 이 시간에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그리고 일하는 동안에 혈압이 거꾸로 140까지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일을 한다면 틀림없이 놀라운 생명의 평안이 임하고 또 실제적인 기도의 응답도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는 너무, 우리가 만약에 기도할 때, 예를 들면 우리 최재 성도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주일날 모여서 나누고 나서 기도도 중요한 거지만, 우리 삶에서,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영의 생각을 품기 위해서 부단히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저는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또 묵상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따르고자 할 때 성령이 주는 생명과 평안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정말 분명히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버리려면 버려지는구나. 근데 우리가 습관들이기 나름인 거예요. 어제 그 지하철에서 보았던 그 아가씨처럼 매일 이렇게 보고 세상의 것만 보고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 좋은 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 여러분 두려움과 평안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생각과 삶이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생명과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한번 품고 오늘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540장 찬양입니다.